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 내외에 있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믿음의 행함 가운데에 바른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권적인 통치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신실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장 전체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발적인 낮아짐과 헌신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의 권리와 자발적 포기를 왜 하는지, 또 복음의 종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습은 경주자와 같이, 싸우는 자와 같이 어떻게 헌신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거룩한 다름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열렸던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 올림픽과 같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24절에 설명을 합니다. 당시 경기장에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있고 경주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로 트랙 위를 전력으로 질주하는 선수들의 이미지를 설명하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달리지만 우승자에게만 상이 주어지는 현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결코 나태하거나 안일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쩔 수 없어, 나의 여건과 이 죄 짓는 것들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코 나태하거나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은 결코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모습을 경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발적인 참여와 분투를 재촉하면서 권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또 공로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아는 자, 은혜에 압도된 자는 그 은혜의 가치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열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라는 핑계를 많이 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결혼하여서 사랑한 자가 아내를 버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날마다 바람을 피우면서 수백 명의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내에게는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지금은 내가 실수를 했지만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정신을 차렸다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멈추고 다시 새롭게 아내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름질한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아주 급박하고 열정적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다름질하다라는 단순한 말을 썼지만 그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 말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항을 얻도록 이라는 말도 확고히 붙잡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경주 끝에 주어질 하나님의 인정을 향한 강렬한 갈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을 얻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갈망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관중석에 그냥 앉아서 아유 신앙은 이런 거지 이러고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혹은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어 직접 경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감상하는데 설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구경하고 설교를 감상하고 저 설교가 바른가 아닌가 물론 분별해야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논리적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논리적인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는가 인간적인 논리력을 가지고 웅변을 얼마나 잘하는가 예화를 얼마나 잘 드는가 이런 거를 분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발을 내디뎌 봅시다. 정체된 신앙은 도태돼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보셨지요? 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위를 향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요,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저 밑으로 도태되게 만듭니다. 에스컬레이터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신발끈을 동여매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10개월 동안 아주 엄격한 훈련과 식단 조절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생활을 통제했대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들이 얻고자 했던 썩을 승리관, 면류관은 월괴수나 올리브 잎으로 만든 관이었어요. 며칠이면 시들어버립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영원히 시들지 않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은 성도가 무절제하게 사는 것은 모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절제예요. 이것은 금욕주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낮은 가치를 미루는 지혜입니다.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본능과 욕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안락함과 쾌락에 함몰되지 않도록,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영광을 아는 자만이 썩는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안에서 절제하나니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내면의 힘을 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 부패하거나 쇠퇴하지 않는 본질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상급에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혹시 며칠이면 사라질 세상의 안락과 평판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불필요한 음식을 거절하듯이 영적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 미디어 중독, 불필요한 염려, 탐욕,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제는 곧 영적 실력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내가 다림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경기에서 방향을 잃은 선수는 아무리 빨라도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달려갑니다. 그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확한 표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표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신앙 경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속도와 크기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속도와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이 바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요동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의 뜻은 불분명하게 목표 없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달리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은 사도의 철저한 소명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표나 생각 없이 그냥 말이 조금 바뀌었는데 원래 의미하고는 욜로 하는, 지금 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죠.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것처럼 마치 한탕주의자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 있어서도 이것을 문제라고 해요. 하물며 영적인 것에서도 아무 목표 없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주차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쁘게 살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는 모르는 현대인의 많은 군중 안에 있지만 스스로 소외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속도가 아니라 신실한 방향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또 권투 선수의 비유도 듭니다. 상대방을 타격하지 못하고 헛손질만 하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괴계에 대해서 유효한 타격을, 효과적인 타격을 가하는 실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사변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죄와 싸워야 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허황된 종교적 설명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의 구체적인 죄의 습관을 도려내고 그것을 타격하며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싸우기를 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은 주먹으로 싸우다, 권투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적 전쟁의 치열함과 실제성을 요 한 단어에다가 묘사하고 있어요.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정확하게 반격하는 준비된 병사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종교적 언어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한 수사적 말들로 포장되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유창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작은 손해조차 참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권투입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정욕 등 이러한 목록들을 정면으로 마주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이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밝히고 타격하고 승리합시다. 바울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이 내면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몸은 그냥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타락된 본성 전체를, 내 육신 안에서 타락된 이 모든 본성, 모든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가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자아입니다. 이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지만 여전히 부패의 잔재를 안고 살아갑니다.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어떤 강아지를 길들이는 유튜브를 아주 짧게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을 무는 그런 개가 있어요. 근데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교육하는 사람이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어서 상해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습관, 나를 물어서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나를 저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 습관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노력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 고집과 내 정욕을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죽어야 살고 꺾여야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상반되는 것 같지만 진실한 설명입니다. 나를 쳐서라고 하는 이 친다라는 것은 눈 아래를 때려가지고 멍들게 하다라는 권투 용어입니다. 자신에게 아주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자기 훈련을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왜 무술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냥 때리는 훈련만 하지 않아요. 맞는 것도 연습합니다. 권투 같은 거 보면 배도 맞고요. 이렇게 몸을 올리지만 얼굴과 몸과 이런 데를 맞는 훈련도 해요. 주짓수 같은 것도 보면 서로 꺾고 붙들고 두들길 때까지 이렇게 조여짐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치는 거예요. 참으로 가혹합니다. 이 훈련은. 그래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노예로 끌고 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강제적으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안에 더 거합시다. 그러면은요,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데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합니까? 타인의 허물에는 예리한 잣대를 대면서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불순종에 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관대한 것 같아요. 내 기분과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내 고집을 꺾어주세요.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꿇려야 합니다. 바울은 무서운 말을 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서 제외되는 비극을 경계한 겁니다. 이것을 잘 한번 보세요. 사역의 성공이 구원의 완성이나 인격의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나태함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경성하게 만드는, 끝까지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참된 성도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거룩함의 유지입니다. 사역의 열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요. 우리 안에 거룩함의 유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남기고 세 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긴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악하고 게으른 태도를 가진 자인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버림받을까 하노라. 검증받지 않은 불합격된 함량 미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재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불을 지나왔는데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요. 그럼 가치 없는 금속으로 판명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선고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나의 내면은, 남에게는 은혜로운 말을 전하면서 나의 내면은 시기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버림을 당할까 하는 이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역의 화려함보다 주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추구합시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대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경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규모 있게 자신을 다스리는 영적인 절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 위에서, 내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의 기준을 삼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기준 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의 본성, 이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지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복종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구로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통이나 인습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삶의 터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소명자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특별히 직업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선포와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풍성히 먹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순결한 교리와 신앙의 유산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성취도 자랑이 되지 않게, 크기나 그러한 어떤 것들도 자랑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